누가복음 5장 27절서부터 누가복음 5장 2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아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에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에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 셉단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이건 그 신학적으로 따가도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시고 마음 가운데 정리를 조금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요. 지금 여기에 그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나아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했다 그랬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 그러면 여기에서 세리라는 사람은 27절에 세관에 앉아있는 자를 얘기하겠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숨어있는 그 의미는 어떠한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은 꼭 깨달으시고 또 성도님들한테도 이 사실을 믿게 만들어 주십시오. 먼저 이제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의 당시입니다. 그 예수님의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약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AD 378년까지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러면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시대였지요. 그때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으니까 베드로도 들어보자고. 베드로. 또 야고보서도 있죠. 야고보.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14권을 썼다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 서신 그럽니다. 또 사도 요한도 성경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신약 성경은 전부 다 27권으로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27권이 예수님 당시에도 27권은 없었습니다. 또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요한 당시에도 27권은 없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말하는 성경, 그럼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정경화될 때가 378년도에 된 거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그때 당시로 성경이란 그 말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읽어보죠. 다시 5장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그럼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에서의 성경 66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단 말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지 않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당시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제사장들, 이끌어갔던 자들이죠. 서기관,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여기에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란 말을 썼어요. 이 말대로라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강의하는 성경,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기록하는 성경,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서기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깨달으십시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그럼 그네들이 가리키고 기록하고 지키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해서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감이 잡히죠? 원한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향하여 너네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은 원한다, 원치 않는다 그 얘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쭉 했을 적에 말씀을 가리키는 자, 말씀을 기록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이 무언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네 이 말이죠. 아마 성경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봐야 맞겠죠.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적 이네들은 어떻게 해서 알아들었는가? 요걸 한번 또 성경적으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기를 요한복음 5장을 접어 넣으세요. 접어 넣으시고 신명기서로 가봅시다. 신명기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 그랬습니다. 2절서부터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저주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제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19절에 아주 재밌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저주를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 마지막쯤에는 내가 생명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망과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 글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네들이 순종하는 자리에 가면은 복이 온다는 거지요. 불순종의 자리를 가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네들 앞에 복이라는 것으로, 생명이라는 것으로, 저주라는 것으로, 사망이라는 것으로 이미 그들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경기도 부천인데 부천 IC를 나오면은 일로 가면은 강화로 가고 일로 가면은 부천시로 들어오죠. 이건 정해져 있는 길이야. 들어온 사람이 일로 가건 이것은 본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순종하면 이건 복이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네가 순종하느냐? 그러면 네 앞에는 복이 열려 있다. 네가 불순종하느냐? 네 앞에는 저주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네들 앞에 두었은즉 네가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건 네가 죽기 위하여 사망을 택하건 이것은 네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 성경 66권 해석법을 공부할 적에 성경 가운데서 그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오경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 뭐 역사서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고 시편도 있고 있다 이 말이. 근데 이 나머지 모든 성경이요, 그리고 5가지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놓았을 때에 여호사밧 그러면 순종의 길로 갔으니까 복을 받았죠. 아하방 불순종의 길로 갔으니까 저주받았죠. 우시야 축복의 길로 가다가 불순종의 길로 가버렸죠. 나중에 저주, 문둥병 걸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서라는 것 혹은 선지서라는 것은요, 이렇게 아버지가 해놓은 율법이야. 그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게 역사서다고. 이해가 되시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66권이 굉장히 이게 뭐 두껍게 보이고 뭐 넓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 쫙 손바닥만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성경은 넓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율법을 줄 적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불순종하면 사망이 있다. 아버지가 이미 깔아놓으신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을 택하건 사망을 택하건 네 마음대로 하여라. 이게 하나님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모세가 기록해 놓은 율법에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성경을 써가지고 이걸 봐라 이게 아니고 너희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 나의 예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성경을 알면 나를 안다는 거죠. 예수께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보면 복을 받을 길로 가면 그들한테 복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복 받는 길로 갔다면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게 주님이 내린 결론이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신명기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자고. 19절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한 사람은 예수가 왔을 때 예수께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기서 내를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네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나에게로 올 거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서 성경을 안 사람들은 예수께로 갈 수 있는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방법.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해서 생명의 길로 갔다고 쳐보자고. 가령 이제 율법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근데 생명의 길로 간 사람의 대표자를 다윗을 들 수가 있겠죠. 다윗은 생명길로 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처음에 출발은 목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다윗이 끝날 적에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한테 금을 3,000달란트인가 또 은을 7,000달란트 정도를 성전 지을 것으로다가 내놓았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물을 주었던 자가 다윗이지요. 그러면 다윗은 출발을 목동으로 출발했는데 끝날 적에는 왕으로 끝났으며 거부로 끝났습니다. 땅을 소유한 자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요,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일생을 쭉 살면서 다윗이 사람들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고백. 그 고백이 뭔가 보자고. 이것은 다윗의 고백은 순종하는 모든 자의 고백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살아보고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여호사밧도 같은 고백이, 또 솔로몬도 같은 고백이, 또 우시야도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윗이 한 고백을 보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럼 여기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나의 나그네 된 집이란 그 말은 이 땅에서 사는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얘기하겠죠.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그 밤이라는 그 말도 땅에 사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밤에 또 내가 나그네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소유, 내가 많은 것 가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면 다윗이 고백할 적에 나는 밤에 혹은 나그네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또 나의 소유,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게 나의 소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적 차원을 보자고. 그럼 율법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게 줄 건데 복의 내용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 이런 복이다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나그네 된 길 밤에 이 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지키며 살았는데 이 지킨 것이 다윗의 소유다라고 고백을 했죠. 지킨 게 다윗의 소유.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랬단 말이죠. 주의 법도. 그 다음에 요걸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소유라는 것은 여기 이제 펜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또 뭐 이런 거 물 이것도 내가 갖고 있으므로 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양도 노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소유를 얘기할 적에 주의 법도를 지킨 게 나의 소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갖고 있는 재산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자고.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지금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역대하인가? 열왕기상. 역대상 29장. 지금 그 다윗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한테 재산을 넘겨주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역대상 2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그 역사는 크도다. 이 자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하나님께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종류가 나와. 종류. 그 종류가 2절에 기구를 만든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이거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다윗의 소유예요.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과 화반석이 매우 많음. 이거 다윗의 소유다 말이죠. 그 다음에 또 4절입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그럼 한 달란트가 34.6kg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그럼 대략 그 뭐 30kg만 전달해도 3,000달러든 3, 9, 900kg, 금 900kg. 그냥 한 돈에 12만 원씩이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은 7,000달란트. 그럼 이것도 한 달란트가 36.8kg인가 뭐 그렇게 되죠. 이걸 곱하면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으로 본다면은 한 달란트를 약 100근이다, 100근. 그럼 100근이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600g이 되겠고, 중국으로 따진다면 500g이 되겠죠. 그럼 한 근에 600g이라면 약 100근 그러면 60kg이 되는 거다. 그 60kg 곱하기 3,000달러인데 368, 18만 kg이 되는 거다. 그럼 18만 kg 나누기 2톤 트럭으로다가 2로다가 나눠보면은 대략 9만 대 정도의 분량을 아버지 앞에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은도 7,000달란트 그러면 곱하기 60kg이면 42만 kg. 이것도 2톤 트럭으로다가 뭐 엄청 많이 갖다 놓은 거죠. 그럼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물질적 재산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다녔던 땅의 지경이야. 그 땅의 지경이 다윗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넓혔죠. 모압과 암몬도 다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얘기할 적에 자기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땅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다, 이런 것들이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거다고. 이 소유가 어느 때 온 거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을 때 왔다는 거지. 그럼 아버지의 법도를 지켰다는 얘기는 이미 율법에 이건 길로 있다는 거. 그러면 다윗의 앞길에서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리로 갔다, 그러면 반대로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저주와 사망의 일들이 열려져 있겠죠. 그럼 다윗이 만약에 불순종한 자리에 갔다면 다윗은 이 반대로 본다면 가진 게 없다는 거고, 강팍 깨져 있다는 거고, 수명이 짧다는 얘기고, 병 걸렸다는 얘기고, 이런 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다가 이미 두었기 때문에 네가 생명과 복을 택하든 사망과 저주를 택하든 너네들은 스스로 알아서 가라. 이게 이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들이니까 여기에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이러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른 길로 간다면 이들 앞에는 무엇을 할지라도 되어지는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맞겠죠. 이렇게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때 당시로는 예수님 시대니까 로마. 그러면 다윗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땅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좁아진 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또 이제 다윗 시대에는 그 아들 때에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도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는 성전이 준비되는 시대, 성전이 파괴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는 그네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반대편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간 사람들한테는 뭐가 보이느냐? 이건 길이니까 일로 가면 복이라는 게 열매로 가다 보면 이것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됐을 때에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해보니까 그대로 되더라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다윗은 소유라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개념은,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개념은,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나라입니다. 자기의 나라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있으면 다윗이 여기 나라가 너무 찍어가지고 왕노를 못 해먹겠다. 이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왕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다윗이 마음을 먹고 이걸 떠난다 이 말이에요. 떠날 적에 다윗에게 이미 있었던 것은 뭐 금이 얼마, 은이 얼마, 이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내 소유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게 내 소유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떠난다면 빈손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요 소유, 요거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가져가면 다윗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다윗은 이미 복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라도 여기는 뭔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것이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내 소유는 눈으로 보이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유다라는 믿음이 더 커지겠죠. 그러므로 복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가면 갈수록 주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또 주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그 얘기는 믿어진 대로 행한 대로 소유. 그러니까 말이 만약에 복에 이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이라는 게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주의 말씀이나 실제로 존재로 나타나는 그것이나 같다는 생각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성경을 찾아보자고. 이 얘기는 신명기서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을 봅시다. 8장을 봅시다.
신명기서 8장 자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내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이것도 뭐 설명하면 긴데 간단히만 얘기하겠습니다. 만나라는 것은요 입으로 먹는 거다고. 입으로. 그럼 여기에 내가 너한테 만나 먹인 이유는 사람들이 만나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리 함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나라는 것은 먹고 배부른 게 만나예요. 근데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이건 배가 안 부르다 이 말이지. 말씀 먹어 배부릅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을 버리세요. 말씀 먹어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먹어서 배부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만나는 먹으면 배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먹으면 배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보자고. 거기에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죠, 복. 그럼 아까는 3절에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말씀, 그 다음에 16절에는 복. 여기 3절에는 만나 먹이신 이유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만나 먹인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복은 같다는 거죠. 말씀과 복은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지 그릇이 복. 네 가운데 가난한 자 하나 떡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으면 복,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리에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넓어져 가지고 다윗이 한 얘기가 나의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게 나의 소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유를 보니까 그 소유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것이 다윗이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지킨 자, 주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자, 이러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하나의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듯 산수를 공부하듯 이 정도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지 이런 정도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 말씀은 존재로 꼭 복으로 꼭 나타나는 거니까 말씀을 믿어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서기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주님께서 해놓으신 말씀대로 가서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자, 이러한 자 같다면 메시아가 올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 현상이 뭐냐면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나의 소유는 이것,
다윗과 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도 100% 믿어지겠죠. 이 말이 100% 믿어진다면 예수가 소경 눈을 뜨게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기억이 나가지고 이가 예수가 틀리면, 이가 메시아가 틀림이 없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4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35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요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다고. 그 만약에 다윗 같은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가 와가지고 소경 눈뜨게 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판결은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며 또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저가 메시아가 틀림이 없구나 라는 믿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다음에 그때에 그러면은 구원자가 왔을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이건 표적이죠. 소경을 눈뜨게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로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라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일이 발생되어지면은 누구로 알려는 거예요? 메시아로 알라 그 말 아니냐고.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윗 같은 믿음을 계속 이어져서 내려왔다면 주님께서 이런 일 소경을 눈뜨게 했다, 기머거리를 듣게 했다, 벙어리를 말하게 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눈으로 보았다면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구나라는 확증이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확증이 있으면 볼 것도 없이 주께로 오겠죠.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아까 이제 접어놓으라 그랬죠. 5장 봅시다. 이제 이게 주님이 하신 말이 이제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네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대충 알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볼 적에 너네들이 성경을 아느냐? 그럼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성경을 아느냐? 내가 하는 일을 믿어가지고 내가 메시아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 이전에 다른 길로 이미 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치 않았다. 네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복의 길로 갔다면 다윗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고백이 나오면 예수님이 한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저는 메시아가 틀림이 없고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이 갔던 길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저주의 길로 갔으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네들은 가고 있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얘기한다래도 그 예수의 모든 일들을 보고 얘네들은 주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자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올 적에 우리는 그 누가복음 4장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 은혜의 해라는 말을 공부했죠.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이미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안식일이 또 설명해 드렸죠. 또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령이라는 것도 설명해 드렸다. 그럼 은혜해라는 얘기는 이미 우리한테 희년이 이루어졌다. 우리한테 안식일이 이루어졌다.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졌다. 성령이 왔다.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 예수가 왔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해가 너희한테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누가복음 4장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을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제 그 다음 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서부터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없음을 알았노라.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가 땅에 뭐로 왔다는 거예요? 뭘로?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왔을 적에 그냥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도 다 해드렸죠.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그 의미 가운데는 스스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자. 여호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호와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이야기는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 그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져왔으니까 예수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야 되겠죠? 아버지 이름대로라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가 왔는데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있어서 구원하는 자단 말이에요. 스스로 있어서 구원하는 자. 그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다가 소경을 만납니다. 소경을 만나면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 왔으니까 여호와 이름은 스스로 있어서 구원하는 자랬으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눈을 뜨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님이 한 얘기가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럼 예수가 땅에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보고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야. 스스로 있어서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만 쓰면 이네들은 대번에 출애굽기 3장을 떠올린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자고.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거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갈 때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3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때에 해야 될 말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모세를
너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왜 보낸 겁니까? 애굽이란 나라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모세를 보냈고,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 가운데는 스스로 있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출발될 때에 쓰여진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다 사람이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이 말을 안다면은 스스로 있어서 구원하는 자로 왔다 라고 말한 거니까, 그리고 예수를 만난 자는 실제로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이네들 마음 가운데 더 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네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에게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제자들을 부르는데, 여기 보니까 죄인 세리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러가지고, 세리가 아까 레위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자기 그 집에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무리를 초대를 해. 그 초대를 했을 그때에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말이, 너네들은 죄인 집에서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니 너네들은 나쁜 놈이다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비방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법에서 떠난 죄인이요,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죄인이야. 이제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 있는 자들이며, 그러므로 아무리 간다도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모른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제자들은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가 불렀을 적에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보는 관점이라면 유대인들은 죄인일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예수가 볼 적에 죄인이 아니다라는 게 주님의 개념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이사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자이지만,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네들은 주님께서는 별로야. 나중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게 지네들 생각엔 의인입니다. 의인. 근데 이것은 지네들 생각엔 죄인이나 예수님 보기에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의인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한다. 이런 말을.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 방법론이,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건 신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어,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자 만약에 레위다, 그럼 이것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레위라는 이름을 준비해 놨다가 예수가 왔을 때에 레위를 찾아서 불렀다, 이런 말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큰 교단 어디 뭐 이런 얘기 한다 이 말이. 근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말이에요. 왜 잘못된 말인가?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서입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 이게 분명히 창세 전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 전만 쓰여져 있으면 이 말이 맞는 건데 여기에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에베소 나와 있는 그 얘기는 창세 전. 그러면 창세 전이란 얘기는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이죠. 창세 전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그럼 예수요, 예수. 예수 안이란 말을 썼다고.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그러면 지금 이 말도 이게 이제 어렵다고 이게 말이 뭔 말인지. 근데 한 가지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장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9절.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4장입니다. 이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나죠.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10의 1조를 받고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란 얘기하기를 아직까지도 창세기 14장 여기에서는요 이삭이 없었다. 이삭은 창세기 18장에 등장하죠. 야곱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와야 오는 겁니다. 레위도 없었습니다. 레위는 야곱이 와야 레위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0의 1조를 멜기세덱한테 줄 때에 사실은 아브라함 혼자서 10의 1조를 드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럴 때에 이삭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야곱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만 택했다.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을 택했으면은 히브리서 7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일지라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야곱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 즉 12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만 보이지만 그 아브라함 안에 이 모든 후손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가 다 택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이 개념으로 밀어본다면 예수 하나만 아버지가 택했다면 그 뒤에 나머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택한 자가 되는 거다. 이해됩니까? 이거 생각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누구 이렇게 해서 불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창세전에 택한 것은 예수를 준비한 겁니다. 그 예수를 보냈을 때 나머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가 준비될 때 이미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거죠. 감이 잡혔죠? 요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여기는 그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바벨론 지역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애굽 지역, 넘어가면 소련 지역에 나오겠죠. 이쪽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밀어본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할 때에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 여기에서만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 볼 적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할 적에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면 소련서도 한 명 데려와야 되는 거고, 바벨론에서도 한 명 데려와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도 한 명 데려와야 되는 거고, 이쪽에 그 아프리카 쪽에서 데려와야 되는 거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데려와야지만 이게 맞다 이 말이.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할 적에는 세계적으로 한 명씩 부르는 게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서 마음에 드는 애들만 불렀나. 베드로 불렀어. 베드로. 그럼 베드로 불렀는데 베드로 뒤에 야고보 있었죠. 야고보 불렀습니다. 야고보 옆에 요한 있었죠. 요한 불렀습니다. 그 옆에 안드레 있었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요. 그거 불렀죠. 가다가 보니까 셀이 부르고 있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안 다니고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 뭐 다메섹에서 댕겼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다메섹 댕기다가 지 맘에 예수님 맘에 들면 아무나 불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겠죠.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 예수께서 제자를 택하신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요 지역에 요것을 부르는 것은 예수가 부른 겁니다. 부르는 것은. 그런데 아까 설명해 드린 예수는 뭘로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졌다며. 이게 스스로 있어서 구원하는 자로 왔다 이 말이지, 예수님께서. 그럼 그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렀다 그러면 그 레위는 겉모습은 예수가 부른 거지만 내면에서는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것이 되겠죠. 지명하여 불렀다는 의미가 뭔지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레위를 불렀다면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가 부른 거지만 내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레위를 부른 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예수만 택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야.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가서 전도해 예수를 믿게 만들어도 그 사람도 창세전에 예수 안에 이미 선택된 자라고 봐야 맞겠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전도야 전도를 하는데 가가지고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가지고 A라는 사람을 불렀어. 근데 이걸 부를까 하다가 B 쪽으로 가버렸다고. 그럼 이것은 결정은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본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람을 택한 것이 되겠죠. 근데 외형적으로 본다면 내가 택한 거예요. 내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택한 것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가 되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 지역 가운데서 아무나 불렀다. 그럼 이것은 곧 예수님이 부른 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것과 같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땅에 와가지고 당신이 얘기할 때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므로 나를 만나는 자는 스스로 있어 구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하는 자로 왔다. 나를 만나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직접 불렀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부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람을 구원해야 돼. 그 구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너 와라 이게 아니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네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면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부르는 거니까 지명하여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적에 누구를 택하든지 간에 택하는 것은 내가 택하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택하는 게 곧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권세는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자들과 대화를 쭉 나눌 때에 그네들이 볼 적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가 볼 적에는 주 바깥에 있는 그들이 예수가 볼 적에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그 죄인들을 주님이 볼 적에 의인화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역사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고 있는 거니까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다고. 지금 이 시대의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안 되고는 성령 받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을 의인 만들고 만들지 않고는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맡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관이야. 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그 신학적인 그 얘기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 전부 다 구원시킨다, 이러한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지명하여 부르는 자가 하나님이 택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끔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장로교단적인 예정, 이것은요 조금 뭔가 바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을 잘 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남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3강 하겠습니다.